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우리 아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아멘.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머리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주님의 머리를 삼으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손과 발로 각 지체로 부르셔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 발이 먼저 그 몸을 이끌 수 없고 손이 먼저 그 몸을 이끌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손과 발이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생각을 낮추어 나의 머리 되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하나 된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르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 이것을 알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 때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죽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살아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만이 우리 능력이며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멘.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번쩍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다. 승리 주의 이 교회의 구원과 이 교회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아멘.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님이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걱정셔. 아멘.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기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이르십니다. 소망이 되시네.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눈기가 내게 승리 주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바라던 그 모습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이 교회를 꿈꾸시고 기다리시며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이 큰 공동체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교회로부터 이 하늘바람 교회까지, 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삼은 수많은 교회들까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그 주님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은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아멘. 우리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아멘.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중화하면서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 아멘.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 넘쳐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좁은 길,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아멘.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아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아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신뢰하며 걷는 삶의 생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오직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를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신뢰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삶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를 도와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든 우리가 어떤 멋있는 것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주시는 이유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집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곳은 생명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생명을 살아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성품은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교회의 박수를 사신 나의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연시하는 자들을 도와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잔잔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마이크도 떼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잔잔하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잔잔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하는 우리 삶의 문제와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잔잔하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일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성도의 삶을 위해 일하시고 주님 베푸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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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환 수입사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교회 헌당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어 돌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전에서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찬송을 드릴 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전에서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전하며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변화되는 심령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에게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부기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로 무장하여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복이 있는 성도, 교회 되어오도록 주님이 역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승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승리의 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승리의 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대적, 원수, 거인들, 골리앗, 우리의 문제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우리 대적,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승리의 조건들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작은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우리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냥 그 근심과 걱정거리가 우리 마음에서 떠오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귀 속에 속삭이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는 우리가 눈을 뜰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주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기지개를 켤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출근할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걱정거리로 잠을 깨우고 걱정거리로 현관문을 열게 하고 걱정거리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거나 버스에 타서 일터로 이제 향하게 하죠. 여러분이 걱정할 수 있는, 염려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를 다 퍼부어댑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우리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거인, 또 다른 거인, 또 다른 거인, 또 다른 거인들이 우리의 삶에 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윗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한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거인, 또 다른 거인, 장마치 5명의 거인이 다윗의 삶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날 다윗은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5명의 거인만이 아니라 더 많이 무수한 거인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침 하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어떤 일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떤 일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멍해지고 그냥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냥 길을 아침에 눈을 뜨고 현관문을 열고 스마트폰을 딱 켜는 순간 온갖 종류의 우리 카톡과 문자와 메시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해요. 그냥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떤 포털 뉴스 기사거리만 검색해도요. 라디오만 들어도 라디오 어떤 한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를 쉽게 이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정말로 하루 종일 어두운 소리, 부정적인 소리, 쓰레기 같은 소리,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퍼붓고 있어요. 그냥 이 싸움에서 넌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 뿌리 깊고 견고한 이 여부스 산성을 너는 절대 정복할 수 없다. 너의 거짓말, 너의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너는 승리할 수 없다. 너의 교만함, 너의 나티함과의 싸움에서 너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이미 수십 번 시도해 보았지만 안 됐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거인, 대정, 악한 존재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넌 이미 졌다, 패배자이다, 낙오자이다. 모든 패배자들 중에서도 너가 꼴찌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냥 퍼붓고 있어요. 그만둬라. 이제 그만 포기하자.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요, 이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진짜 어느 성도님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큰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데, 그냥 작은 일, 이건 문제라고도 여기지 않기 때문에 틈을 열어줘 버려요. 근데 그 틈을 우리의 대적, 우리의 거인 골리앗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패배와 어두움과 부정적인 소리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이 산과 저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 골리앗이 그냥 큰 소리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소리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렇고요, 대한민국 정말로 치안이 그렇고 쉽게 그냥 지하철 어두운 밤길을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교회 금방 걸어가요. 30분이면 걸어갑니다. 그냥 어두운 저녁에만 안 걸어가면 돼요. 이 말의 뉘앙스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두운 저녁에만 안 걸어가면 돼요. 지금은 어두운 저녁에 조명이 없고 인적이 드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치안의 상태가 지금 이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아주 순식간에 우리를 잡아뜨릴 만한 대적, 거인, 골리앗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조속으로 밤낮으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밤낮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힘들지, 어렵지, 너 할 수 없지, 실패했지, 패배했지, 이걸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대적이 지금 이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그 대적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공격할 거예요. 그 대적이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공격할 거예요. 그 대적이 지금 저 열방에 있는 자국인 사역자들을 공격할 거고, POG 이슬람 사역자들을 공격할 거예요. 너의 나태함을, 너의 거짓말을, 너의 상황을, 너의 형편을, 너의 문제를, 너의 어려움을, 너의 질병을, 너의 경제적인 문제를, 너의 가정의 문제를, 너의 부모의 문제를, 너의 자녀의 문제를 끊임없이 그 대적이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지난주 설교처럼요, 저 뿌리 깊고 견고한 여부수 산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싸움을 기억하세요. 지난 텐데이 기도회 동안 다윗의 승리들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적 골리앗에게 압도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처럼 싸우는 방식을 알고 있어요. 승리하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싸우는 방식,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과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대적에게 초점을 맞추면 패배자가 되지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알고 있는 싸우는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다윗이 알고 있는 승리의 도를 우리가 취하여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다윗은요,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습니다. 가만히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면서 시내가에서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내가에서 돌 5개를 골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가에서 돌을 고른 거예요. 시내가에 돌이 5개만 있었겠어요? 시내가에 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이 쓸 수 있는 돌이 시내가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용할 수 있는 돌이 시내가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10개의 돌이 필요했다면 10개의 돌을 취하면 됐고, 다윗이 그날 20개의 돌이 필요했다면 20개의 돌을 주워 담았으면 됐고, 만약에 그날 다윗이 2개의 돌로만 충분했다면 2개의 돌만 주워 담아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다윗은 적어도 5개의 돌이 필요했기 때문에 5개의 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담았어요. 사실 시내가에는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텐대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돌들을, 어떤 승리의 돌을 사용했는지 시간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어요.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오늘 이 전장에서는 5개의 돌이 필요했기 때문에 5개의 돌을 주워 담았을 뿐이에요. 지난 텐대의 기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사용한 돌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불러오는 통로가 있어요. 겸손의 돌을 다윗이 사용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돌을 주워 들을 때, 그 돌을 주워들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낮아지고 시내가까지 내려갔을 때 그 겸손이라고 하는 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였어요. 다윗은 겸손이라고 하는 돌을 사용했습니다. 보장된 승리가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사울의 위협에도 승리합니다. 블레셋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아말렉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에도 승리합니다. 일평생 다윗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었어요. 승리한 이유가 뭐죠? 약속이라고 하는 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3번이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삼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 12지파를 통일하게 하겠다, 너에게 부귀와 영광과 승리를 주겠다, 보장된 승리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 약속이라고 하는 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붙잡으시고, 약속의 성취를 기도하시고, 주여 약속을 완성하여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날 집회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예배와 찬송이라고 하는 돌을 붙잡았습니다. 예배하며 찬송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예배하며 찬송할 때 아버지의 은혜가 임재했어요. 예배하며 찬송할 때 아버지의 승리가 다윗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의 돌, 찬송의 돌을 붙잡는 거예요. 윤기현 집사님 찬양의 돌을 붙잡고, 예배팀들 찬양의 돌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찬양과 예배의 돌을 붙잡음으로 인생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작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메마른 심령이지만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돌을 붙잡아 줬어요. 지쳐있는 나를 쉬게 하는 돌, 붓소리라고 하는 돌을 붙잡았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돌, 붓소리라고 하는 돌을 다윗이 붙잡았어요. 붓소리에서 200명이 나고에서 쉬고 있었지만 그 200명을 대신해서 다윗이 예수님이 싸워주세요. 우리가 나고에서 지쳐서 피곤해서 쉬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붓소리라고 하는 돌을 다윗이 붙잡았고 200명이 붙잡았어요. 나의 개인적인 감동을 아버지의 감동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돌을 주셨고,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시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구하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돌을 붙잡았어요. 이것 외에도 다윗이 시내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심하세요. 시내가는 돌이 5개만 있는 장소가 아니라 많은 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돌이 있다면 시내가에서 찾아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여일에게 필요한 돌이 있다면 찾으시는 거예요. 이자영 집사님에게 필요한 돌이 있다면 찾으셔야 돼요. 이세릴에게 필요한 돌이 있다면 찾으셔야 돼요. 도대체 시내가에 나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돌이 있는지, 나의 삶의 문제를 확인하시고, 나의 삶의 상황을 점검하시고, 나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돌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시내가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미 시내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내가에서 5개의 돌을 주워든 것처럼 여러분의 시내가가 준비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시내가에서 그 돌을 찾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가가 뭘까요, 여러분? 시내가가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시내가가 어떤 의미이길래 다윗의 싸움의 승리에 필요한 돌을 주운 거예요? 오늘날 시내가가 무엇이기에 우리 인생에서 싸움의 승리를 위한 돌들이 이 시내가에 넉넉히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남호 집사님의 돌을 찾아내셔야 돼요. 남규민의 돌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돌을 이 시내가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시편 1편 3절은 선포합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세웠던 남유다 땅에는요, 시내가 없습니다. 남유다는 우리나라처럼 365일 졸졸졸졸 흘러가는, 우리는 365일 졸졸졸졸 흘러가는 시내가를 생각하잖아요. 남유다 땅에는 365일 졸졸졸졸 흘러가는 시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내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할이에요. 나할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제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이제 와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와디.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우기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와디, 굽이 굽어 있는 그 골짜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가득 차서 급류처럼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는 게 와디. 이스라엘의 이제 나할이라고 하는 시냇가예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만난 그 시냇가는 나할, 와디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물이 흐르는 시내예요. 그래서 여기 엘라 골짜기라고 표현해요. 엘라 골짜기, 엘라라고 하는 와디예요.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냇가예요. 다윗이 만난 시냇가, 엘라라고 하는 시냇가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흐르고 있는 골짜기. 근데 시편 1편 3절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도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 물이 흐르는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문제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비가 오지 않고 가물고 바짝바짝 말라있는 해에도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 시내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열매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가물어서 바짝 말라도 이 나할이라고 하는 시냇가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강변으로 뿌리를 뻗어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나무가 청청하여서 열매를 결실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물이 흐르는 곳이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어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그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도 짐작하시겠죠. 에스겔이 정확하게 선포해요.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시냇가 좌우에는, 시냇가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시편 1편 3절이나 예레미야 17장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강가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가 어디예요? 성전을 통하여 나옵니다. 이 시대 성전, 이 시대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물이 나옵니다 라고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냇가, 성소, 교회를 통하여서 물이 흐른대요. 우리가 오늘 교회 헌당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물이 흐르는, 그 싸움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돌들과 승리의 재료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부어지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시냇가 성소에서 돌을 주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시냇가, 이 교회에서 오늘 골리앗 거인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승리의 재료, 승리의 돌을 5개 주워 담은 거예요. 이미 시냇가에는 돌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 돌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영근 집사님의 삶에 어떤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지, 어떤 현장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그 싸움의 승리, 그 현장의 은혜를 위해서 필요한 돌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요. 우리 정혜진 권사님의 삶 가운데 어떤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지, 그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 은혜의 돌들이 이 교회 안에 이미 많이 있다고요. 고르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 많은 돌들 중에서 5개의 돌을 찾아서 주머니에 넣었고 골리앗과의 싸움,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시내가 성소, 시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의 돌들을 잘 찾아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5개가 필요했으니까 5개가 가져간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10개의 은혜의 돌이 필요하다면 10개를 가져가세요. 20개의 은혜의 돌이 필요하다면 20개를 가져가세요. 뭐 2개가 필요하다면 2개를 가져가세요. 여러분은 몇 개의 돌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싸움의 현장은 몇 개의 싸움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대적 거인은 몇 명의 인생의 대적, 몇 명의 인생의 거인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거인의 숫자만큼, 여러분 싸움의 현장의 숫자만큼 필요한 그 은혜와 승리의 돌을 가져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텐데이 기도회 기간에 많은 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5개의 필요한 돌을 더 챙겨갑니다. 이미 텐데이 기도의 기간에 선포했던 돌들은 그 돌대로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오늘 또 다윗이 새롭게 챙겨간 5개의 돌을 또 잘 마음에 새기시고 그 중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돌들을 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첫 번째 기억의 돌을 가져갔어요. 이건 제가 볼 때 텐데이 기간에 선포한 수많은 돌들, 오늘 또다시 선포하게 될 여러 가지 돌들 중에서 뭐 많은 돌들을 다 챙겨가셔도 다 좋겠지만 요거 하나만 챙겨가셔도 웬만한 싸움에서는 다 승리합니다. 승리에 대한 기억의 돌이에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의 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한 가지 기억에 떠올랐다는 것이 중요해요. 기억이 그냥 떠올랐어요. 옛날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승리했던 기억, 옛날에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데 이 암담하고 참담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마자 옛날에 내가 이 비슷한 상황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사자와 싸워서 승리했다. 내가 옛날에 곰과 싸워서 승리했다. 옛날에 골리앗과 비슷한 사자와 싸워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옛날에 골리앗과 비슷한 곰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옛날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윗은 소년 다윗이에요. 옛날에는 더 작은 다윗이에요. 지금도 소년 다윗인데 옛날에는 더 작은 다윗 시절에 그 더 작았던 시절에도 사자와 싸워서 승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더 작았던 시절에도 곰과 싸워서 승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작았던 나를 통하여서 사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더 작았던 나를 통하여서 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셨어요. 꼬마 다윗이 아니라 소년 다윗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 분명해요. 이 승리의 기억에 대한 도를 다윗이 주워 담은 거예요. 17장이에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가 나타나면 곰이 나타나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를 치고 곰을 치고 그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사자가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내가 곰의 수염 머리채를 붙잡고 내가 곰을 쳐 죽였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내가 사자도 이겼는데 이깟 골리앗쯤이야. 내가 더 꼬마일 때 곰도 이겼는데 이깟 골리앗쯤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사자와 곰처럼 잡아서 쳐 죽이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날 주워들었던 돌 중에 하나예요. 승리에 대한 기억, 은혜에 대한 기억. 여러분 삶의 승리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어요.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있지만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 그 속상함과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과거에 이미 승리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과거에 이미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우연히 봤어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아직 큰 거 하나가 더 남아있다고 해요. 금리가 더 오르고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해요. 이걸 보자마자 아 주님 진짜 그냥 주님 진짜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진짜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이걸 읽자마자 그냥 걱정거리가요. 그냥 첫째 걱정, 둘째 걱정, 셋째 걱정. 첫째 걱정이 실현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턱턱 막혀요. 근심, 걱정, 염려, 걱정거리의 목록이 그냥 쫙 순식간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이 걱정거리 목록이 쫙 제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확장돼서 이 걱정거리가 실현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그냥 제 마음판에 쫙 기록되어져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억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건망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헌당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당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헌당을 위한 필요한 재정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헌신 예배 드린다고 이 교회가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모을 수 있겠어요? 성도도 힘든데 그 힘든 성도가 그 재정의 주머니를 쪼개서 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겠어요? 안 돼요. 그날 제 안에 들어온 속상이 안 돼. 성도들도 힘든데 성도도 자기 거 먼저 챙겨야지 교회 챙기겠어? 힘들어. 안 돼. 어려워. 지금 가지고 있는 구레리 땅 그냥 반값이라도 빨리 팔아서 이거 해결해야지 언제 그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으냐. 반값이라도 팔아버려. 이런 마음이. 현금 청산 그거 안 돼. 그 언제 기다려. 2024년은 돼야 될 텐데 그거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냥 받을 수 있는 돈 받고 그냥 끝내버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요. 걱정거리 목록이 제 마음에 쫙 새겨지는 순간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벌어진 일들이 또 쫙 새겨지고 그래서 안 돼. 끝내버려. 포기해버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확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그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들 들려올 때 그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다윗이 한 것처럼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 말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사단 대적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이 그 말이 안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시하는데 계속 속삭여요.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뉴스로 신문 기사로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로 계속 얘기가 들려와요. 올라간다는데 힘든다는데 너 어떻게 할래? 더 어려워진다는데 너 어떻게 할래? 또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들어오면 또 걱정거리 목록이 또 쫙 걱정이 실현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쫙 낙심이 되더라고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 소리를 또 무시했어요. 또 무시하고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여부 족속들이 뭐라고 눈먼자가 나가도 너 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도요 무시해버리는 거. 무시하고 제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적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대적은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또 그냥 제가 무시해도 걱정거리를 또 쫙 얘기하고 또 걱정거리 실현됐을 때 또 쫙 얘기하고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무시한다는 것이 안 들린다는 게 아니로구나. 무시해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다윗처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 무시하고 할 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돌을 들었잖아요. 승리의 기억에 대한 돌. 걱정거리 목록을 쫙 작성을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걱정거리에 대한 생각과 걱정거리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기억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목록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목록이죠. 승리의 목록을 작성한 거예요. 아버지 은혜의 목록을 작성한 거예요. 은행 잔고가 1,000만 원도 없었어요. 은행 잔고가 1,000만 원도 없을 때 상가 100평을 경매로 낙찰받게 하셨어요. 내일이 아니라고 아무도 안 놀래요. 네. 1,000만 원도 안 되는 교회가 상가 100평짜리 낙찰받은 거, 그게 지금 재개발 들어가서 현금 청산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양가가 한 2억 한 5천, 6천 중반 되는 상가였는데 너무나 헐값에 5개의 상가를 우리가 총 한 3억 5천 정도, 한 4억 안 되는 돈 지금으로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이제 현금 청산을 받도록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큰 은혜죠. 진짜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교회사에 남을 만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 홍대선 원로 목사님 사용하시던 성은 장로교회와 40년 된 교회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 10년밖에 안 된 하늘바람 성결교회가 두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통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은혜이고 기적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이런 교회가 많아요. 장로교회가 성결교회랑 통합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장로교회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러면 이 다른 교회가 우리가 그럼 10억 중에서 우리가 한 8억 정도의 매각을 할 테니까 같이 통합을 하는 형식으로 좀 싸게 매매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완전한 장로교회와 완전한 성결교회가 주고받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수하고 순결하게 통합을 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외부 사역으로 아주 바삐 움직이시고 이 교회 많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하면 옛날에 2개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다 망각하시죠.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반죽이 잘 돼서 완전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말로,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기적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2개를 하나로 통합하여서 지금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어느 성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땅 100평을 교회에 기부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요, 얼마 전에 은혜에 가서 이제 대출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은행 지점장이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땅값이 많이 올랐죠. 은행 지점장님이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은행 지점장이 이 땅을 6억 5천에 샀는데 지금 한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6년, 5년 됐는데 지금은 20억, 싸게 팔면 20억, 제값에 받으면 한 22억 정도. 이것도 남의 일이라고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요, 진짜. 네. 은행 지점장이 너무 부러워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구레리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한 20분, 15분 떨어진 지역이죠. 구레리에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옆에 다른 교회가 같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흉측한 놈들이. 네, 진짜 어떻게 교회 2개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짜장면집도 2개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2개 붙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더 좋죠, 뭐. 세상에 이런 흉측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원파 이단이더라고요. 진짜 흉측한 놈들. 근데 우리 장로님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2개 세우면 나쁘잖아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지 말고, 고집 부리고 성전 건축하지 말고 이거 매각하고 매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나갑시다 라고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요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쏟아부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나오기로 결의를 해주신 거예요. 여기에 반대가 없었어요. 그 중에 누가 한 분이, 목사님 계약금 건축하려고 계약금도 건너가고 도면 그린다고 돈도 건너가고, 돈 좀 많이 건너갔죠 그때. 네, 이거 목사님 돈 아까워서 못해요 라고 누가 한 분이라도 가로막았다면 삐그덕거렸을 텐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됐어요. 제가 볼 때 이 하늘바람 교회에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모든 성도들이 때마다 시마다 한 마음, 하나,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목록, 승리의 목록을 쫙 적어보니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주 소소한 거 하나는 오늘 제가 기도했어요. 처음에 개척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빔 프로젝트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희 교회 빔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빔 프로젝트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척하고 1년 딱 됐을 때. 근데 어느 진짜 노숙자 같은 분이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한 7시에서 8시에 잠깐 올라왔어요. 교회 기도 좀 하러 가겠습니다. 1층이 국민은행 현금 이제 인출기 넣는 교회였었거든요. 기도하고 가시는 길에 제가 오늘 가진 돈이 요거밖에 없어서 있는 돈만 헌금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헌금하는데 뭘 막 구겨서 넣더라고요. 진짜 통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구겨서 넣어요. 가신 다음에 보니까 7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빔 프로젝트 값이 70만 원이었는데 진짜 남의 일이라고 진짜 안 놀랐어요. 이런 것들. 이런 은혜와 승리의 목록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록들을 지금 설교 시간에 소개한 것들을 막 적어봤어요.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주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순간 저 뒤에서 쿵 대저 골리앗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해도요, 계속 들려오던 그 소리가 아버지의 걱정거리의 목록이 아니라 은혜의 목록을 막 쓰고 이 기억의 돌을 꺼내서 기억하는 순간 쿵 쓰러져 버리고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성경의 선포에 역대상 16장 12절이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뭐 한다고요?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기적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약속을 뭐라고요?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할지어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풀어지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돌파가 되지 않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힘들고 걱정거리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지어다. 아버지 이루신 기적들을 기억할지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 다윗은 또 다른 돌 하나를 더 주워들었어요. 기도하는 돌이에요. 이걸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했어요. 주님, 아버지께서 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자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칼과 단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 승리가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기도의 돌을 들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요. 사도 바울 이렇게 선포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6장 18절 이 한 절 말씀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한 절 안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 모든 기도와 또 기도를 하되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텐더의 기도에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면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때마다 시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돌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시고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승리가 있고 기도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아내와 처자식을 다 빼앗겼을 때 다윗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아말렉을 뒤쫓아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봇을 가져오시오. 그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밈을 의지하여서 기도했어요. 주님, 아말렉을 뒤쫓아가면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뒤쫓아가라. 아말렉을 뒤쫓아가면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되찾아오리라 라고 기도하였고 응답받았고 그날 다윗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섭게 추격해올 때 다윗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시편으로 다윗이 기도했어요. 다윗이 동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동굴 생활을 하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탄광 들어간다고. 막장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막장, 인생의 탄광,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생활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그 동굴 생활을 전전하면서 사울의 위협을 피하면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지 날마다 염려거리밖에 없었을 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동굴 생활에서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고 그 동굴 생활에서 어떻게 은혜와 승리를 붙잡았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 57편 1절이요. 하나님이요, 이 동굴 생활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도하는 거.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깊게 또 깊게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동굴 생활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어요. 기도의 돌을 움켜잡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해요. 26절 3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냥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가 아니에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완전히 100% 평안하도록, 순도 100%짜리 완전하고 완전한 평강을 주겠다 이거예요. 누구에게요?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늘 언제나 한결같은 자. 심지가, 주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하다는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늘 언제나 한결같은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안하도록 100% 평강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물에 콩나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가물에 콩나듯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어쩌면 편강하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심지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가끔씩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기도의 들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승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아버지의 영광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한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사용한 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돌을 사용해요. 아버지, 그냥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다윗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무엘상 17장 오늘 말씀 보시면요, 46절에 오늘, 그리고 후반부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냥 기도의 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돌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만난 건 영광이 될 법한 일, 은혜가 될 법한 일, 정말 간직이 될 법한 일이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난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만난, 여러분이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질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난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녀의 문제를 만난 것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려움, 그 낙심의 부정적인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선포하기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을 낙심시키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의 도구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승리를 드러내는 증거의 도구로 쓰겠습니다. 이건 찬스예요, 찬스. 골리앗을 만난 것이 낙심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을 만난 것이 여러분 절망할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스이고 기회인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만나보세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 기도라는 돌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이 관계의 깨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돌을 붙잡고 나갔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찬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영광으로 선용하시는 복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48절, 49절 말씀 읽어보니까 네 번째 다윗이 든 돌은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이 다윗 얼굴 가까이 올 때까지, 마주 가까이 올 때까지 다윗이 뛰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가까이 올 때 물매를 던져서 네 번째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싸움 있죠. 이스라엘 왕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다윗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질 거야,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이 승리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반대편 블레셋 중에서도 다윗이 이긴다,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다윗 편에 서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 다윗이 이긴다라고 다윗을 믿어주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 있고, 여러분이 승리한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골리앗 마주 가까이서 물매를 돌려서 돌을 던지면 내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거예요. 이 돌진이라고 하는 돌, 돌파라고 하는 돌, 열정이라고 하는 돌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방에 꽉 막혀 있어요. 멈춰 계세요. 뒤로 물러가고 계세요. 여러분, 돌진하세요. 돌파하세요. 돌파하세요. 돌파의 영이, 열정의 영이, 돌파의 돌이, 열정의 돌이 여러분의 네 번째 돌로 주머니에 담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돌을 5개나 든 진짜 이유는 5번째 이거예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사무엘상 17장 읽어보시면 뭐 기억했다, 기도했다, 영광을 위해서 돌파했다, 돌진했다, 열정이 있었다, 이거 왜 5번째 돌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게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다윗은 돌을 하나 더 챙긴 거예요. 돌을 하나 더 넉넉하게 챙긴 거예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다윗이 사용할 수 있는 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승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서 잘 챙기세요. 사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골리앗 말고도 4명이 더 있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총 5명 있었어요. 사무엘하 21장 16절을 보면 거인족의 아들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 300세겔이라는 큰 창을 들 수 있는 거인이에요. 거인족의 아들들 중에 이스비브놉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어요. 21장 18절에 보시면요, 거인족의 아들들 중에 삽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니까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이미 거인이 3명이나 있었어요. 골리앗 있죠, 이스비브놉 있죠,
그리고 삽 있죠. 골리앗의 친동생 라흠이 있죠. 그리고 21장 20절 말씀, 22절 말씀 읽어보시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것의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누구라고요? 거인족이더라. 그래서 22절에는요, 이 네 사람, 거인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죽었더라. 골리앗을 제외하고도 거인이 4명이나 더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날 다윗은 내가 만난 거인은 골리앗 한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산을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4명의 골리앗을 위해서 돌을 더 챙겨 들은 게 5개였어요. 그날 다윗은 5개의 돌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냇가에는 다윗이 있는 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돌들 중에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기억의 돌, 기도의 돌, 영광의 돌, 돌파, 열정의 돌, 그리고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 대적들을 위해서 넉넉히 5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하늘바람교회 오늘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당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정말로 자유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싸움과 승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돌들을 많이 캐어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성도 각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원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실 때 그냥 교회만 다니시지 마세요. 이 교회 안에 우리 이주희 권사님 그 인생에 꼭 필요한 은혜의 돌들이 있습니다. 이훈주 집사님 그 인생에 필요한 그 돌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공교롭게 세 분이 딱 이자영 집사님 우리 다 이씨인데 꼭 필요한 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보세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승리의 돌, 은혜의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내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돌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 싸움의 승리의 돌들을 잘 가져가시고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험한 동안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주님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날 다윗의 눈앞에 보여진 거인은 골리앗 한 명이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줄줄이 준비되어져 있는 또 다른 거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억의 돌, 기도의 돌, 영광의 돌, 돌파와 열정의 돌, 또 다른 돌을 넉넉히 필요한 만큼 시내가에서 잘 챙겨 인생의 거인들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시내가에 여러분의 삶의 싸움과 승리를 위해 필요한 돌들을 넉넉히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의 싸움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대적과 거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여, 이 싸움에서 나에게 필요한 그 승리의 돌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에서 나에게 필요한 그 돌 무기가 무엇입니까? 돌을 취하게 하십시오. 승리의 돌을 취하게 하십시오. 은혜의 돌을 취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게 하십시오. 나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돌을 취하게 하십시오. 은혜의 돌을 취하게 하십시오. 주와 함께 싸워 우리 삶의 힘이 무엇입니까? 골리앗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거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원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원수가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 시대 앞에 승리의 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챙기게 하십시오. 필요한 만큼 챙기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필요한 만큼 승리의 돌을 가져나가 승리하기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 거인만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거인이 4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내가 이 교회에는 승리의 돌들이 더 많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필요한 만큼 승리의 돌을 갖다 쓰는 성도가 될지어다. 필요한 만큼 은혜의 돌을 갖다 쓰고 승리하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될지어다. 계속해서 승리의 돌을 주어 담을지어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100배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 뒤늦게라도 이 헌당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삶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넓은 사랑과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을 따라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멘합니다. 세상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현장, 이 도시와 나라와 북한 땅 모든 선교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하늘바람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승리의 돌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넉넉히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텐데이 기도의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지를 잘 사용해 주시고 추석 명절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순 미팅이 있습니다. 순과 순이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는 순 미팅 교제권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속지에 어느 순이 어느 순과 미팅하는지 잘 써있죠. 순장님들끼리는 주중에 미리 전화하시고 연락하셔서 우리 수는 어디에서 모이겠습니다라고 미리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좋아요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축제인데 올해는 10월 15일 프로포즈 맞춤 전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프로포즈합니다 라고 하는 딱 12명만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33세 49세 자매 12분만 초청하여서 눈앞에서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13번째 부탁을 하신다면 냉정하지 못한 제가 수락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아주 좋은 프로포즈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음식 품평회가 10월 22일 순별로 있습니다. 순대 순 맛대 맛이에요. 그래서 감사 이야기가 있는 과일 품평, 과일로 어떤 감사의 스토리가 있는지를 잘 준비해 주시고 대표자가 나오셔서 감사 이야기를 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별로 특별한 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같이 행복한 오찬을 순대 순으로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시상팀을 선정하여서 시상을 할 것이고 같이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단기 선교가 10월 25일부터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몇 사람만 가서 격려하려고 했는데 우리 필리핀처럼 호주에 있는 미션 브리지 교회 세 군데 교회, 이제 아미데일, 콥스하버, 이제 타모스 세 군데를 방문하여서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가 될 것이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호주라서 이제 여러 가지 경비들도 있고 해서 회비는 200만 원입니다. 우리 박세라 선교사님이 문의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부탁을 드렸는데 어디 앉아 있죠? 네, 다 안 보이네요. 우리 그 박슬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좋은 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여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집으로 나가시는 길에 한 사람당 주보 10장씩 가지고 가셔서 이웃을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시에 작정 전도로 모입니다.